우리가 겪는 문제 중에 하나는 너무나 쉽게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잊어버릴 것은 기억하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과거에 겪었던 실패와 실수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과거의 실패와 잘못들을 기억하고 다시 그러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거의 실패 때문에 앞으로 전진할 용기를 가지지 못하고 의기소침하여 자신은 실패한 사람이라는 낙인을 스스로 찍어버리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반면에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상황에 낙심하고 미래에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는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일이 잘 풀리고 성공했던 과거의 감사는 언제였냐는 듯이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까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질 때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한다면 이런 일은 없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삶이 순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삶이 고달프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일 때가 더 많습니다.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은 시간도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섭리로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었음을 후에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책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약속들을 신뢰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새로운 영적 성숙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물쭈물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나아가기를 권면합니다. 이를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오랜 시간 인내 끝에 약속의 성취를 맛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습니다. 여러분, 맹세가 무엇입니까? 원래 맹세는 자기보다 우월한 존재를 두고 하는 것이 맹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며 맹세하셨던 것입니다.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복을 주고 번성하겠다 하는 것을 2번씩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확실한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15절에 보시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번성의 약속을 주셨지만 약속이 실현되기까지는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말이 25년이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실행하신 것이 25년 후입니다. 얼마나 기나긴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것이 그의 나이 75세.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니, 번성도 아니고 아들 한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29면인데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두 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언제 주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22장 말씀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시험 후에 하나님께서 복의 약속을 주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거두어 가시려다가 다시 살려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말이 쉽게 믿어지시겠습니까? 사실 이 모든 복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모든 약속이 아브라함의 살아생전에 다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때에 시작하여 그를 통해 이어가는 믿음의 후손에 대해 한참 가서 확인하게 될 놀라운 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저와 여러분과도 맞닿아 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그의 생물학적 나이가 75세였던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셨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한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나이의 사람도 아니고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75세 노인을 부르시어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도 인간이 생각하는 누구나 가능하다는 범위를 뛰어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75세 노인이 믿음 없이 어떻게 25년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100세에 얻은 독생자인데 믿음 없이 그 아들을 제물로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소망을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따라서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모진 고난과 핍박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를 탄압했습니다. 그렇다고 같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우호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율법의 완성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멸시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복음의 약속에는 전혀 변화가 없지만 그 약속이 실현되기까지는 성도들의 많은 인내의 시간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 핍박과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거나 배교의 길을 택하는 자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히브리서 말씀이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배신을 경험하고 관계가 끊어짐을 겪으면서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처럼 허망한 것이 없습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인생을 걸었던 약속이 연기처럼 허공으로 사라져버릴 때 우리 인생은 깊은 좌절에 빠집니다. 이런 경험이 계속 반복되면 사람들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서글픈 일입니다. 여러분, 선교지 가보십시오. 시골스러운 데 가서 말씀을 전하면 오히려 순박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도시에서 살고 문명화가 될수록 사람들에게 속고 속이는 일을 반복하면서 그런 우리들의 강팍한 마음에 말씀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인간의 말이 다 허물어져 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깊이 배려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맹세를 통하여 약속의 확고함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실함을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감히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저 사람들처럼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역사 속에서 부정할 수 없는 실체를 우리에게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나 약속, 심지어는 맹세까지 어기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닷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심한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불어닥치면 바다 위에 떠있는 배가 심하게 요동을 치죠. 그런데 이때 닷줄을 내린 배는 바람과 풍랑에 흔들릴지언정 떠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망입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궁핍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으로 주어진 소망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면 어떤 외적인 압력과 유혹, 삶의 의심이 찾아오더라도 쉽게 동요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약속의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하심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베푸는 성인식에 대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인디언 소년이 13살이 가까워지면 아버지는 그에게 사냥하는 법, 정찰하는 법, 칼 쓰는 법 등을 가르친 후에 13번째 생일날 밤에 그를 숲으로 데리고 가서 숲에 홀로 버려둔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그 소년은 가족이나 부족의 보살핌으로부터 떨어져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밤 소년은 눈을 가린 채로 숲속 깊고 먼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부모와의 약속에 의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그가 눈 가리개를 풀었을 때 소년은 울창하게 우거진 깊고 어두운 숲속 한가운데 있게 됩니다. 소년은 홀로 숲속에 의도적으로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기나긴 공포의 밤을 홀로 지새워야만 합니다. 가지가 스산하게 찰싹거릴 때마다 소년은 느닷없이 달려들 동물들을 떠올립니다. 동물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면 늑대라도 금방 어둠 속에서 뛰쳐나올 것 같은 긴장을 느끼며 온몸을 도사리게 됩니다. 바람이 불면 더욱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밤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던 몇 시간이 지난 후 불현듯 그는 한 가닥 성광이 새벽을 깨우며 숲속을 비춰오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위를 돌아보면서 소년은 꽃과 나무,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소년은 숲속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활과 화살을 들고 서 있는 한 남자를 보고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소년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거기서 아들과 함께 온 밤을 지샌 것입니다. 소년은 결코 홀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거기에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모든 상황을 부정적이고 절망적으로 보게 하여서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우리의 소망을 결코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깁니까? 바로 약속에 대한 확신과 거기에서 비롯되는 소망 때문입니다. 어떤 형제가 한 자매를 무척이나 좋아하고 결혼까지 생각을 하는데 이 자매도 형제를 좋아하지만 장애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이 형제가 불신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형제와 교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깊은 고민 끝에 자매는 형제를 찾아와 제안을 했습니다. 형제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서 세례를 받는다면 내가 형제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날부터 이 형제에게는 자매와 결혼할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날로부터 당장 이 형제는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 훈련을 받고 드디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소망이 세례를 받겠다는 그 약속을 실현시키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이 형제는 한 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어떠한 역경과 환경 가운데서도 약속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 우리를 향한 약속에 대한 소망,
우리를 인도하시는 확신에 대한 소망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기 바랍니다. 바로 이 소망이 우리를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여기 19절의 휘장 안은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이 지성소의 입구에 들어져 있는 휘장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장소, 지성소로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이 휘장이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곳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 들어가셔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휘장이 둘로 찢어지고 이제 우리는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그분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성전의 뜰만을 밟고 주님 곁에서 서성거리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아직도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성소 밖에서 막연히 성전의 뜰만을 밟는 삶을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 가끔씩 주일 예배를 왔다 갔다 하며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만 주중의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별반 구분된 삶을 살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내 아내가 믿음이 좋으니, 우리 자녀가 믿음이 좋으니 그들 곁에 있으면 나도 복을 받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가진 자는 지성소로 향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내 죄를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회개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범하고 아직도 연약하여 날마다 세상 가운데 쓰러진다 할지라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제물이 되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이프 어플리케이션 바이블 커멘터리, 일명 랩 주석이라는 이 주석책 히브리서에 보시면 오늘 본문 6장 이 마지막 부분의 이 성경 구절에 통한 그런 조그만 아티클 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은 고맙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법정에서는 변호사가 고객을 위해 변론을 펼친다. 판사는 그 변론을 듣고 유죄인지 무죄인지, 석방할 것인지 형벌을 선고할 것인지 결정한다. 여기서 이와 유사한 그림이 제시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은밀한 장소에서 1년에 한 번 의로우신 하나님과 변론을 하였다. 예수님은 여기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의 무죄 방면을 변호하고 계신 분으로 그려지고 있다. 고마우신 예수님, 우리에게는 주님의 변호가 필요합니다. 우리 같은 부족한 고객은 주님을 떠나서는 그 재판에서 이길 승산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주님께서 심판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변호 비용을 지불할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독생자를 보내주신다는 구원의 약속이 모두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때가 되면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 약속을 굳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굳은 믿음과 소망입니다. 이 한 주도 소망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